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이깁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모든 기도, 그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근데 모든 기도 중에 최우선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였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정말 가슴 아파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당신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36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복의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이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모여 살지 못해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해쳤더니, 여러 나라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근데 이제 거기 흩어진 상황에서도 어떤 짓이냐 들어보세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름. 그 짧은 내용 속에 계속 나와요. 내 이름 거룩해야 되는데, 내 이름 거룩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다. 계속 이게 반복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에 진짜 능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요?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했죠?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의 이름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리라. 예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고타마 석가르타 이름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공자 이름으로 구원 못 받아요. 무함마드 이름으로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대단한 철학자, 사상가, 정치가, 위대한 기업가라 하더라도 그 이름으로 구원 못 받아요.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 받는 거예요. 왜냐?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심판받는데 이 죄를 해결할 유일한 이름은 예수 이름뿐이거든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임마누엘, 우리 주님의 이름이거든요. 이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 응답받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이름 때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또 나오죠,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이 너무너무 존경하는 어떤 분이 계세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봐요. 절대 응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의 행실로 기도해봐요. 응답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요건은 예수 이름으로 주어지는 줄 깨달으셔야 돼요. 자거이 공로의식 따위가 감히 끼어들 여지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아요? 그뿐입니까?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또 나와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죄송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저녁에 성도들이 기도하죠.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도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서 병자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서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방언된 은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이름 앞에 흑암의 세력이 무릎 꿇는 것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대단해요. 돌아가서 이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제가 다윗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또 나와요. 야, 너 칼, 창, 단창으로 오지? 난 몰매로 간다. 내 주머니에 돌 5개 있어. 이게 아니에요. 다윗 무기는 몰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지. 진짜 능력은 양 잡을 때 쓰던 몰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대통령 뛰어난 이름이에요. 국회의원 뛰어난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은 국회의원 욕만 할지 모르지만 막상 국회의원이 되면은요 평생 동안 연금이 120만 원씩 나오죠. 한 번만 하면. 여러분 직장생활 몇 년 해야 120만 원 연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몰라요. 유엔 사무총장, 군 장성, 장관, 검사, 판사, 뛰어난 이름,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이름이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이름,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가장 높은 이름, 영원히 찬양할 그 이름, 그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더럽힌다, 이 이름을 모독받게 만든다, 이거는요 정말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속에서 모독받게 만들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상 교회도 다 심판하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하는 사람들. 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 좀 더 확장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여기 해당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볼게요. 유대인들의 착각이 나와요. 17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유대인들은 아주 독특한 의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선민의식. 여러분, 선민의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사람,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저도 나는 목사다, 이게 아주 철두철미해요. 보세요. 아무리 엄청난 게 제게 굴러 떨어질 것 같아도 제가 목사로서의 이 긍지를 먹칠할 일이라면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요. 자부심은 있어요. 자부심.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선미의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게 교만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우습게 여기는 이 완고함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시만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피 섞였다고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들 염두에 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네가. 자, 이들이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 율법을 의지한다. 율법을 의지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 이런 건 바람직한 겁니다. 요즘 한국 교인들 헷갈리는 게 율법주의하고 율법을 잘 몰라요. 율법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절대로 우리가 멀리할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율법주의자들과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운 바울 사도도 율법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한 적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로마서 7장에 율법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말씀이거든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을 의지한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랑한다. 멋진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자랑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참 희한한 게요, 돈 자랑이에요. 지식 자랑이에요. 애들 뭐 성공하고 잘 되면 자식 자랑이에요. 시계 자랑하고요, 차 자랑하고요, 집 자랑하고요. 근데 예수 얘기는 안 해요. 이건 참 불행한 일이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복음 자랑스러워해야죠. 그 다음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안대요. 여러분 얼마나 값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 뜻을 해야 될 줄 아는 거 최고의 지혜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답니다. 분별력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 분별을 못 해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많은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맹인은 앞을 볼 수 없어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앞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인도해 주는 거요, 맹인들을 인도해 주는 거요, 넘어지지 않도록,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낭떠러지 떨어지지 않도록,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큰 고난 속에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줘요. 참 갑죠. 아름다워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많이 알 뿐만 아니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멋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 돼주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돼주고 정말 이러면 좋을 텐데 자기가 그러고 있다고 스스로 믿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니란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냥 스스로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신앙이 괜찮아, 나 정도면 수준이 있어, 나 정도면 모자란 거 뭐가 있겠어. 이게 착각인 거죠. 착각. 여러분 아셔요?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가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주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연약하고 허물 많아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자기 가슴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벌거벗은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조금 나은 것 때문에, 조금 기도하는 것 때문에, 조금 성경 아는 것 때문에, 조금 열심히 내는 것 때문에, 조금 예비하는 것 때문에, 조금 봉사하는 것 때문에 우쭐해져가지고 나는 믿음이 그래도 좀 괜찮지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 사도에게 종용하잖아요. 초기에 쓴 서신에는 내가 사도 중에 작은 자다. 후에 쓴 서신에는 성도 중에 작은 자다. 가장 노년에 쓴 서신, 그렇게 많은 교회 세우고 그렇게 많은 영혼 구원하고 그렇게 능력을 많이 행사하고 그렇게 기적을 많이 드러낸 이후에 그 입에서 나온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요?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신의 모습, 연약함, 허물, 미련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비명처럼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영영 있고 역량 있고 수고하고 뛰어나고 영성 있고 기도 많이 하고 설교 잘하고 대단한 수준이 되어서 이만큼 일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되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 중엔 착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나 정도 믿음이면은 그래도 좀 괜찮지, 수준이 있지, 남보다 좀 낫지 라고 생각해 본 적 있는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겸손한 사람들 많이 있나 보다.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스스로 믿는데 실상은 뭐냐? 실상은 21절에서 2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뭐라고 평가를 해요? 스스로를 가르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으냐. 여러분, 유대인들의 제일 큰 자부심은요, 야,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면은 율법을 자신들이 먼저 배워야 되잖아요. 스스로를 먼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정작 스스로에게는 가르치지를 않아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으셔요?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밥 3끼 드시면은 성경 3장 읽으시고, 성경 3장 읽으면은 밥 3끼 드시고, 밥 2끼 드셨으면은 성경 2장 읽으시고, 성경 2장 읽었으면 밥 2끼 드시고, 너무 바빠서 성경을 1장밖에 못 읽었다 그럼 1개만 드시라고 그랬잖아요. 1개만. 그죠? 육신은 너무너무 잘 먹여서 봐요. 여기는 얼굴 여러분 얼마나 뽀얗고 포동포동하고 거기다가 윤기가 잘 흐르는지, 야, 영양 충만해요. 다. 뭐 영양실조로 보이는 얼굴들은 큰 명도, 여기도 도질도질하네. 다 영양 충만해요. 그런데요, 영혼은요 안 먹여가지고 뼈다귀만 남아서 딸그닥 뼈 위에 살 없이 가죽만 높였어요. 가죽만 잡아당기면 가죽만 쭉 돌아서 툭 놓으면 탁 달라붙어요. 그게 영적 상태. 그래서 성경 백독행진을 하는 거예요. 하자고.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요. 말씀을 배우셔요. 따라합시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신앙력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확고 부동하려면요 방법 없어요.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거, 너 배워.
배워야 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둑질이 나오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여러분, 도둑질은요, 남의 것을 훔치는 것 도둑질이잖아요. 담장 넘어갔든지 아니면 물건을 빼왔든지 이게 도둑질이잖아요. 그런데요, 요 차원을 넘어섭니다. 상업적인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행동을 취하는 것, 이거 도둑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흩어져 사는 세월이 너무 길기 때문에요, 상술에 능합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유대인들처럼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도 같았습니다. 정말 도 같았어요. 이게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상업의 전문가인 그들, 근데 정직하지 못하게 장사한다, 거래한다, 돈을 주고받는다, 이거 도둑질이거든요. 우리 율법 가졌어, 도둑질하지 마. 그런데 자기들은 그 짓을 해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 장사하는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편말을 딱 붙여놓으신 거예요. 원가 판매. 그래서 아버지께 여쭤봤잖아요. 아버지 정말 원가요? 아니야, 좀 남아. 그럼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세일 판매로 바꿨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아버지는 세일 판매라는 개념으로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원가 판매와 세일 판매는 달라요. 원가 판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세일 판매는 맞아요. 원래 파는 가격보다 할인해서 파는 거니까 여러분 정직해야죠. 정직해야죠. 여러분, 예수 믿는 기업가들이요, 줄 거 안 주고 하청업체 이게 다 뜯어먹고, 종업원들 줄 거 안 주고, 세금 포탈하고, 여러분 이거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이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거 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짜이 가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간음인데,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이방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범하는 죄가 이 간음죄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가장 심각하게 짓는 죄가 이 간음죄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가장 많이 언급한 죄가 이 음란죄입니다. 들어보세요. 로마서 13장.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그 다음에 고린도서 6장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다음에 곧 음란을 버리고. 아니, 왜 이걸 제일 많이 얘기할까? 버리라, 죽이라 해놓고 왜 곧 음란이 제일 먼저 나올까? 이게 사람에게 그만큼 치명적이면서 약한 요소거든요.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고린도서 12장 21절입니다.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움이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 음란의 죄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결혼해라고,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이 욕할 때 거절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가르쳐줘요. 왜냐면 이게 그만큼 치명적이고 그만큼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방인들만 그러냐? 로마서 1장에 이방인의 죄의 항목을 쭉 열거를 했잖아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도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죄의 항목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방인들만 이렇게 죄를 다 짓느냐? 죄 짓는다고, 그리고 자기는 깨끗하다고 교만 떨고 있는 유대인들 착각하지 마. 너희들도 간음죄 지고 있잖아. 너희들도 똑같이 음란하잖아. 그 얘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또 나와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따라합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면 갈 때는 지옥밖에 없어요. 죽으면 끝. 웃기는 얘기예요.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회개 메시지가 전해줘야 돼요. 뻔뻔하게 죄 짓고 와서 아무렇지 않은 척 오고, 또 목회자들은 그냥 자리만 많이 채워주면은, 헌금만 많이 해주면, 봉사만 많이 해주면은, 우리에게 부흥했다고 좋아하고, 그건 부흥이 아니라고 그랬죠. 거듭난 영혼들이 느는 게 부흥이죠. 제자된 사람들이 느는 게 부흥이죠. 버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하면 심판받아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죠. 장담합니다. 교회 생활 수십 년 하다가 지옥 갈 사람들 셌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내 삶이, 말씀과 내 경험이, 말씀과 내 인생이, 말씀과 내 생각에, 말씀과 내 발이 충돌을 일으키면 회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가 천국의 문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신전 물건을 도둑질해요.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런 십계명 10개잖아요. 이 10개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거죠. 그러면 우상을 가증히 여겨야 돼요, 유대인들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신전을 약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이 신전, 이 우상 따위, 그리고 약탈을 한 거예요. 부셔버린 거예요. 그리고는요, 거기에 돈 가치가 되는 우상 같은 거 있죠. 슬그머니 챙겨요, 유대인들이. 그거 챙기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상을 멀리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돈에는 획가닥하는 거예요. 돈이 일단 결부가 되면 제1계명, 제2계명 빨리 아는데, 외우는데, 어릴 때도 교육받아서 아주 골수까지 비어있는데 상관없어요. 눈 싹 감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슬그머니 챙기는 거예요.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여러분, 야곱이 세겜에서 낭패를 봐요. 큰일 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요. 베델로 올라가서 네게 나타났던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예배 드리는 게 살 길이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이 귀고리들은 금입니다. 금. 우와, 돈. 그거를요, 상수리 나무에 싹 묻어놓고 떠나요. 묻어놓고서 야곱이 지도를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지, 여기 X 표시해놓고 나중에 캐 가야지, 아쉬울 때 캐 가야지. 안 그래요. 그냥 묻어놓고 예배 드리러 베들로 가요. 비워야죠, 마음을. 근데 안 그런 거예요. 다섯 번째로, 율법을 범해요.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좋아요. 듣기를 원하셔야 돼요. 목마르셔야 돼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픈 것처럼, 물 안 마시면 목마른 것처럼, 잠을 안 자면 졸린 것처럼, 못 쉬면 피곤해서 쉬고 싶은 것처럼 말씀을 먹고 싶어서 헐떡여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죠. 헐떡거렸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모하는지요? 하루에 7번 묵상합니다.
네 입에 말씀이 꿀송이보다 다니다. 우리 예수님의 특징 이러면 좋겠대요. 텔레비전 드라마보다 설교 들을 때 더 눈이 빛나는 성도들. 야, 이번에 2번째 대지 끝났는데 3번째 대지는 뭘까? 드라마 다음 편 궁금하듯이. 야, 3번째 대지, 살 떨려. 뭐가 나올까? 아유, 뻔하지, 뻔해. 뻔한 얘기 나오겠지 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듣기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야 되죠.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율법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에게만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듣는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니들 누구야? 처음 보는데? 너 모르겠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되리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되리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산상수훈 주님의 말씀의 엑기스 결론이 요 구절이에요. 너들 내 말 들었지? 그럼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움직이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예배 소홀히 여길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러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럼 그 얘기 들었으면 모이는데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 주가 어느 때에 너에게 임할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아파도 기도하는 거예요. 피곤해도 기도하는 거예요. 바빠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저런 사연이 많아도 깨어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안 하거든요. 기도 안 하거든요. 예배 안 드리거든요. 복음 전하라는데 복음 전하는데 관심 없거든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세상만 사랑하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안 구하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세상 것만 염려하고 있거든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과 사실은 오버랩이 돼요. 똑같아요. 그대로 다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에 대한 결정적인 묘사가 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 때문에, 선민이라고 고백하는 너희 때문에, 율법을 가졌다고 말하는 너희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다고 말하는 너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말하는 너희 때문에 세상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독을 당하고 있죠.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교회 짜증나 징글맞아 이러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움직이면은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움직이려고 발버둥 치고 매달려 기도하면은 달라질 텐데 꼼짝을 안 하니까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세상 속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이 존재의 실상이 뭐예요? 목적은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땅바닥에 추락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이 조국을 품고 한국교회를 품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다니엘이 똑바로 살았죠. 에스라가 똑바로 살았죠. 다 틀려먹은 것들 왜 저렇게 살아가 아니라
에스라가 자기가 회개를 해요. 다니엘이 자기가 회개를 해요. 설사 여러분 가운데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라는 고백이 가능한 사람일지라도 아이고 나는 그래도 좀 괜찮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국교회를 주여 긍휼히 여겨주세요. 회개기도 하셔야 돼요.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데 표면과 이면, 이면과 표면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표면은 뭐냐? 겉으로 드러나는 거. 이면은 뭐냐? 속. 나오는 표현에 의하면 마음 이렇게 관련해서 정리를 내려요. 자, 25절에서 27절까지 먼저 읽을게요. 할례는 표면이죠. 율법대로 행하며 사는 삶, 이거는 이면이에요. 자, 25절, 26절, 27절 시작.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이게 외형적인 표시란 말이에요. 동시에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외형적인 표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결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없는 상태에서 나 할례 받았어 이것만 남았거든요. 여러분 세례를 왜 받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이죠. 물로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살고. 근데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 가족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안락하고 보장된 삶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이제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거예요. 따라서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종이기 때문에 종은 주인의 말에 따라요. 주인의 말에 순종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세례는. 근데 나 세례 받았는데, 나 집사인데, 나 권사인데, 나 장로인데, 의식은 있는데 말씀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은 실종된 상황. 그게 유대인들의 현주소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교인들의 현주소거든요. 봐요. 나 뭔데. 그거는 대접도 안 해주고. 그거는 센데요. 말씀 때문에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그 때문에 막 가슴앓이하고 막 울고 막 몸부림치고 하루에 금식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있는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야. 이방인들 할례 안 받았잖아. 근데 그들이 말씀을 지키면은 그들이 너희를 정죄할 거야. 28, 29 마지막 두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리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너희들 혈통상 유대인인 거 그 의미 없다. 몸에 할례 받은 거 그 의미 없다. 표면적 유대인 아니야.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야. 할례 표면에 받은 거 의미 없어. 할례는 마음에 해야 돼. 칭찬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마음에. 그리고 마음이 달라지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씀을 지키는 거는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제가 서론에서 에스겔 36장을 인용했습니다. 이방 가운데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그런 내용을 언급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 더럽혀진 이름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이 땅에 떨어진 짓밟힌 모독받는 이 이름이 다시 올라가는 일,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추락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게 되면 돼요. 근데 바로 서는 핵심이 뭐냐? 마음의 마음.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귀를 번쩍 열고 잘 들으세요. 내가 너희를 너희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은 뭐예요? 딱딱해진 마음. 말씀이 안 들어가요. 들어가도 순종을 안 해요. 에휴, 또 그러지, 또 떠들지, 또 목소리 높이지. 아유, 어지간히 좀 하지. 그냥 바쁜데 힘든데 피곤한데 지친데 세상살이도 시달려 죽겠는데 맨날 말씀대로 살려고, 맨날 성경대로 살려고, 맨날 예배 맨날 기도하라고. 아이고, 징글 많네. 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없을까? 그런 게 많아요, 우리나라. 그런 게 없을까? 가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다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이 굳은 마음 제거돼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더 크게, 제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마음이 부드러워야 말씀이 쏙쏙 들어가죠. 움직이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요, 이 원리가 뭐냐면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도구력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니까 자연스럽게 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사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죠.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가지가 나와요. 마음, 뜻, 목숨, 힘. 네 가지. 어떤 데는 세 가지만 나와요. 하나가 빠져서.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껍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러면은요, 마음이 여기도 좀 가 있고 저기도 좀 가 있고 저기도 좀 가 있고 여기도 좀 가 있고, 그리고 가끔 예배드리러 나와서 그때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첫 번째 계명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마음을 다 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온 마음이 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송두리째 마음을 뺏겨버린 상태. 그렇게 살아.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야. 그게 가장 큰 계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핵심 키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마음의 변화, 말씀의 순종. 한 번 더. 마음의 변화, 말씀의 순종.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의 변화를 받아. 심령의 변화를 받아. 에베소 4장, 로마서 12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변화, 말씀의 순종.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냉혹한 질책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스란히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맞아요.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마음의 변화, 말씀의 순종.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결여된 두 가지 요소. 이사야가 지적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인용하셨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점검해 보세요.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혹시 멀리 떨어져 있다가 예배 들게만 잠깐 반짝 붙었다가 다시 뚝 떨어져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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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게요.